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가 부담인데 현장의 응답을 보면 이 전도만큼 축복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성가대원들이 걸어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온양에서 캠프 때 복음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셨던 집사님이 본교회 와가 성가대를 앉아 계시네요. 아마 온양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은 의미 있는 게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예비 캠프 기간이죠, 무속으로 계시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예배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 첫 예배로 오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인도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부산노예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이 우리 부산노예 캠프를 인도받았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조금 죄송해요. 지금까지 부산노예 캠프 중에서 역대 최고의 캠프였다. 예, 아무도 안 믿으시네. 예. 얼마나 열기가 대단하냐니까 저희 교회에 한 300명 넘는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3일간 교회에서 말씀 받고 현장으로 인도받고 울산 전역으로 전도자로서 걸음을 걷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권사무장 그러더라고요. 간식을 320개 준비했대요. 제가 320개 정도면 될 거다 이랬는데 320개가 다 나와가지고 우리 전사님들은 못 드셨대. 그만큼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번 캠프에 와가지고 현장에 인도받았는데 온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포럼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캠프는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을 쓰시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행복한 캠프 계속 지속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증문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현장의 축복이 이런 건 줄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황금어장, 지역, 현장을 보면서 내가 왜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인도받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 이번에 섬겼던 조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했어요.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조장으로 섬겼던 우리 교육자들 포럼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치 있는 교회인지 몰랐대. 강상모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랐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강 목사님을 섬기면서 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참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그래서 캠프의 꽃은 포럼이 아니고 캠프의 꽃은 눈물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노예 젊은 교육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번 캠프를 섬겼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조장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포럼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되어지는 캠프의 축복을 확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은 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겠구나.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부산노예 목사님들의 눈빛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첫날 조장 모임하는, 주일날 저녁 조장 모임하는 그 시간부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강목사님이 저녁에, 제가 강목사님 같이 있었거든요. 강목사님이 저녁에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목사님 뭐 간식이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목사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캠프 하는데 인도받으라고, 나는 여기 와서 인도받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포럼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제가 오늘 이제 포럼 축제 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노회장 하충식 목사님을 포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가는 바람에 노회장 이제 하충식 목사님 포럼을 못 부탁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사역자도 사역자지만은 부산노예 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김덕인 목사입니다. 왜 제가 제일 많이 응답을 받았냐? 본의 아니게 강 목사님을 섬기면서 강 목사님이 캠프 준비하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았어요. 강 목사님의 가치를 몰랐구나. 제가 부산노예, 대구노예 20번 전도 캠프 참여하고 울산에 와가지고 18년을 섬기면서 강 목사님하고 계속 사역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인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인도받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현장을 쭉 보면서 뭘 느꼈냐니까, 부산노예 이제 목회자들 있는 현장들 쭉 보고, 그리고 순회 캠프하면서 현장을 쭉 보면서 이게 되는 교회는 이래서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이래서 안 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평생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자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흉내를 냈다면 이제는 진짜 하는 거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강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인도받자. 자, 그 결정했어요. 강 목사님 뭐라고 했냐니까, 일단은 지교마다 지역마다 사역자 기도회부터 시작해. 그리고 사역자 모임 시작해. 그러면서 캠프 메시지 방향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 받고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확인해. 신기한 거는요, 사역자 기도회하고 모임하는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이 응답되는 문들을요 계속 열어가십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권사님 옳게 복음 받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던 TCK 현장에 조선족, 한족, TCK, 랩넌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오고, 제가 일일이 지금 진짜 다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게 뭐냐니까, 임마누엘 원양교회에 제가 사역한다고 교회 분석을 했어요. 교회 분석했는데 랩넌트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다 응답을 누렸는데,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한계를 넘어야 될 시간표구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사역자 시스템을 쭉 정리를 하는데, 목사, 사모, 교육전사, 사모, 다락방이 없어요. 나머지가. 우리 교회 분명히 중직자들도 계실 거고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을 건데 사역하는 분이 없어. 다락방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원양교회가 원양원사 선생 살려고 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진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증거들, 응답들을 주시는 것들.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제일 응답 준 사람이 누구냐? 김덕윤 목사. 캠프 모임하면서 사역자들이 포럼 딱 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전혀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전도 현장, 서생 현장, 그러면서 다민족 현장, TCK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렘넌트 현장에 많은 문을 열었어요. 제가 그 TCK 현장에, 다민족 현장에 더 큰 배경을 보고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좋은 반응이 올 때는 전체가 복음 듣도록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민족 현장, 그러면서 분석하는 중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장을 하나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온양원사 서생을 분석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인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이 한 군데 있더라. 그게 온산공단이었어요. 그래서 온산공단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응답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 포럼을 했어요. 이번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온산공단을 정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강 목사님 보고 있는데 강 목사님은 그걸 마음에 두셨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산업인 조찬 모임이었어요. 3월달 산업인 조찬 모임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강 목사님 옆에 있고 강 목사님 옆에 누가 계시냐니까 강인구 지사님 계셨어요. 강인구 지사님이 앞에 계신 분하고 쭉 얘기하다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다. 어디로 옮겼냐? 온산공단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그걸 듣더니 바로 강 집사 지금 김덕윤 목사가 온산공단 복음만 두고 기도 안 내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산업인 조찬 모임 만치자마자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안 그래도 온산공단에 가면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근데 만나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캠프 하면서 온산공단 가보니까요, 장소, 현장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뭘 발견했냐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강인구 집사님이 완전 전도자라. 이래가지고 그 현장 들어가가지고 온성공단을 어떻게 복음할 건가, 이것 싹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따라가지고 문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현장을 두고 전도를 두고 결단하고 인도받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이뤄가시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누리겠어요. 그런데 아마 저뿐만 아니고 이번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이 응답 누리지 않겠냐.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캠프가 끝났는데 3일 동안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전도자로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요, 진짜 은혜만 받아도 돼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만 받아도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려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감람산 언약 성취입니다. 감람산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끝낼 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전도자의 축복 누렸는데 언제 그 응답이 시작되냐? 그리스도로 끝날 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담나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거 핵심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로 담는 제자다. 사단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선포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전도운동하고 싶고 전도 캠프 축복 누리고 싶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이게 안 된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난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라. 끝내는 밤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캠프 포럼 하면서 큰사랑교회 전사님이 포럼을 했어요. 순회 캠프를 하는데 큰사랑교회를 갔어요. 저는 큰사랑교회 가가지고 순회 캠프 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 목사님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큰사랑교회 사역자들이 포럼을 쭉 가는데 오늘 포럼한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저는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열매도 없고 전도에도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주는데 난데없이 옆에 김덕윤 목사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전도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데 김덕윤 목사가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도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데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왜 전도가 안 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난 적도 없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러시길래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만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뭐라고 했냐니까 혹시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받고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복음 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복음이면 모든 게 끝이라는데, 그리고 이 복음에 담난 사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지금 제가 전도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죠. 이 전사님이 제 얘기를 그냥 간모사님이 전달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포럼 들어보니까 이거를요, 그날만 운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랩런트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직도 해결 안 된다면서. 왜 그래 우냐고. 내가 복음을 모른단 말인가, 진짜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났단 말인가,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내고 거기에 대해서 끝내는 그 시간표에, 제가 요번에 큰사랑교회 이제 전체 포럼을 들어보니까요, 그 현장에서 제일 응답되는 문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강모사님하고 같이 순회 캠프 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중요한 시작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캠프에요 제일 많이 응답받았어요. 그 사이에 예비 캠프 하는 동안에 그 전사님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많은 응답이 오늘. 여러분, 감람산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언제 우리가 확인하냐.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리스도로 끝나면 여러분 응답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냐.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 영향 안 받을 만큼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까? 전도 운동 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응답 오면 잘 성령 충만했다가, 응답 안 오면 낙심했다가, 조금 또 은혜 되면 또 성령 충만했다가, 또 은혜 안 되면 떨어졌다가. 왜 그렇습니까?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응답이 돼도 괜찮고 응답이 안 돼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증거가 와도 괜찮고, 괜찮아야 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해야 될, 캠프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 답이 나야 되냐? 그리스도에 답 나야 돼.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때 어마어마한 저주지향이 해결되고요, 그러면서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 언약이 언제 성취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릴 때. 지금부터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거 누리셔야 돼요. 보호자의 9가지 축복, 그거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거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좀 한계가 오고 힘들더라고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니까,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얘기 못 하니까 제가 그냥 교회 갔다니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 덩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찬양을 들어놨어요. 그게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야, 찬양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든 것이 은혜라 하는데요, 진짜 모든 것이 은혜라. 근데 그때 제일 어려울 때, 갑자기 대구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을 다 추천합니다,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울산에 온다는 거예요. 온양에 온다는 거예요. 말릴 수도 없고, 그래 일단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어요. 안 간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이력서만 내면, 이거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니까 이력서만 내면 무조건 담임 목사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안 간다고 생각하냐니까 지금 가면 나는 문제를 피해가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가면 그냥 내가 지금 살겠다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더 제가 눈에 밟히는 게 뭐냐니까 온양교회 성도들 지금 이제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아가지고 조금 서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가도 잘 되겠지만은 이거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시간에 누렸던 게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나에게,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게 딱 이거 누리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싹 바꿔놨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전도자가 누릴 거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다른 거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람산 언약이 언제 성취되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될 때, 이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리는데 증인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도요, 제가 감사했던 게 예비 캠프 때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데 문들을 다 열어주시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제 사역자 모임을 시작했어요. 사역자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는 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사역자들이 없다, 현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양교회 사역자 단톡방을 딱 만드니까 14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에 온양교회에 이렇게 사역자가 많았나? 근데 여기는 남자분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했냐, 설교 시간에 여기에 남자분들은 안 넣었으니까 혹시 우리 남편이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전도운동에 축복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초청하라니까 거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남편들 다 초청했어요. 이래가지고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응답되는 걸 단톡방에 쭉 올리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건가 이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개인 현장에, 교회 현장에 문들을 막 열어가시니까 증인돼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조장으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장희 목사님이, 렘넌트 교회 이장희 목사님인데 이장희 목사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덕평에 훈련 가가지고 조장 모임 하는데 이장희 목사님 만났어요. 밥 먹는 자리에. 이장희 목사님 뭐라고 했냐니까 요번에 가면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 그래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면 온양에, 진하에 사모님 사촌 언니가 있는데 이분 가정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래.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 이장희 목사님 사모님이 4년 전에 실종됐거든요. 실종됐는데 실종된 게 그냥 실종된 게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니까 문자를 저희 집 사람한테 마지막 문자를 넣었어요. 사모님, 이게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종됐어요. 저희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뭐 소식도 알 방법도 없고 지나가면 이분. 근데 이장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다시 살아나셨대. 이래가지고 진화에 식당을 하는데 3층짜리 건물을 얻어가지고 식당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장희 목사님 와야지 이제 가는데 온다는 이장희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감기 걸려 도저히 못 오겠대. 그 감기도 보통 걸린 게 아니고 이장희 목사님 원래 지병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목소리 들어봐도 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캠프 하는데 갑자기 이장희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사모님 사촌 언니 주소만 좀 가르쳐 달라고. 이래가지고 주소를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다가 주소를 딱 넣어가지고 지도를 딱 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진화 바닷가 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진화 바닷가에는 큰 커피숍이 2개 있습니다. 파수구치, 하든. 그 파수구치 바로 옆에 편의점 하는 데가 어느 날 보니까 숯불갈비집을 해요.
아니 진화 바닷가에 뜬금없이 웬 숯불갈비집인가 그 집이라. 이래가지고 갔더니요 진짜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만나져가지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소개하는데 2층에 가보니까 커피숍을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3층에 자기 집이라. 근데 뭐라고 하냐, 짧게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 이 딸을 보고 불신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는 이제 교회만 제대로 다니면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인도받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 힘 가지고 조금 누리는데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많이 들었던 메시지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고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진짜 응답받아서 울산시찰 살리고 부산노예 살리고 전국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핍박자인데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어부인데 전도자로 바뀌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아무 가치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요. 전도자 정도가 아니죠, 제자로 바뀌어요. 이게 다비다입니다. 딴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 언약 조금만 누리는데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서 인생 완전 전환점 돼버려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훈련받게 되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핍박자가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최초의 선교사로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조금만 체험되어지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지역을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 거기에 루디아 찾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찾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찾죠. 아예 가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리 권사님, 제가 오늘 포럼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온양에서 증거 오면 이것 가지고 전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온양의 증거 가지고 울산시찰 부산노예 전국과 세계를 섬기는 것이다. 왜 온양에서 되면 되냐? 온양이 시골이잖아요. 여기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사도 안 와. 한 번씩 보니까 북구는 이사 가던데요. 좀 부럽더라고. 그거는 이제 직장이 많으니까. 이 사람, 여기는 이사도 안 가. 우리 지역은 이사도 안 와. 예, 원장이 좀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성경적으로 응답받아 있구나. 그래서 불신 현장이 쫙 깔려 있는데, 불신 현장에 널려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살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후대 살렸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 사도행전 18장 4절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그 울산 주간으로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멋있게 자랐나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 객관적인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 성가대 하는데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제 워낙 이제 있으니까 뭐 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임마누엘 부산교회보다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훨씬 낫다요. 거기도 한 번씩 렘넌트 쓰거든요. 성가대도 우리가 낫고
한 번씩 렘넌트 쓰잖아요. 렘넌트 쓰는데도 렘넌트도 우리 교회가 훨씬 나. 왜 그런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니까 그 영성이 렘넌트에게, 후대들에게 싹 다 전달돼요. 온양교회 중고등부 애들 렘넌트가 몇 명 없는데, 와, 얘네들이 완전 영혼이라. 남산고등학교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남산고등학교 현장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남산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 애들 말고 다른 데서 온 중학교 이제 애들이 있거든요. 아, 반장이 되면 남산고등학교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구나. 반장 선거에 나갔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여섯 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선거에 2등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선 투표하자 된 거예요. 결선 투표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 2등이 바뀌어버렸어. 반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저희 딸입니다. 아니 진짜 저희 집에서 이때까지 반장 나온 적이 없어요. 가문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근데 반장이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산고등학교를 살릴까를 두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렘넌트 하나가 또 남산고등학교 갔는데요, 자기가 밴드부에 지원했어요. 밴드부에 지원했는데 밴드부 오디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웬걸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밴드부 됐죠. 남산중학교에 또 렘넌트 하나 있어요. 얘도 이제 밴드부라. 밴드 하는데요, 얘는 뭐라냐니까, 얘 고등학교 1학년이 남산고등학교 밴드부 됐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밴드부 오디션 하는데 심사 본다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산고등학교 밴드부를 다 장악하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그래 남산중학교 남산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온양에서 밴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근데 얘네들이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밴드부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응답 누려가지고 증거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엘리트로 가겠구나. 얘네들이 제대로 응답 누릴 수 있는 도전하겠구나.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응답들이 와지면 그 영성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요. 바울은 이걸 알은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응답 누렸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딱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번.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답내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내는 단 한 번의 사건, 그 다메섹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끝내세요. 갈등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막 헤매고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고 진짜 인도받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니까 베드로한테 가장 잘 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함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이 언제 바뀌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감람산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게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렘넌트가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집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가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제 대학교 기숙사 가면 영원히 집 나가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대학교 기숙사 가면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군대 갈 건데 그것도 집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 돌아와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지 나름대로 이제 체육교사 한다니까 임용고 쳐가지고 또 되어지면 진짜 이제 집 나가버려. 제가 어떤 생각이냐니까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고3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니 다른 건 다 뭐 마음대로 해라. 니 절대 나 타치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만 좀 제대로 해라.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다른 거 절대로 타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는요 아무 타치를 안 했어요. 지 세상이라. 이래가지고 뭐 한날 들어오는데 이건 한번 얘기 안 하면 안 돼. 진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근데 나가서 만남의 축복 누리면잖아요. 하나님, 우리 희원이 마음에 쏙 드는 자매 하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생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까지 되더라니까요. 근데 갔는데 이제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한 번은 뭐라고 하냐니까 전도학교 참여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 가정에 가가지고 식사하러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밑에다 댓글 달았는데 뭐라 하냐니까 희원이 인생 중에 제일 잘한 일. 오늘 보니까 대학교 안에 무슨 예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예배에 이제 또 참석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훨씬 낫구나. 하나님이 쭉 하시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데 베드로의 전환점이었어요. 알잖아요. 다 아는데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이 언제 바뀌냐? 감람산 언약 체험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그냥 평범한 전도 현장이 아니고요, 법정입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가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상관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힘도 없고 배경 없는데 답이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대요. 보통 종교는 구원받으려고 선행하고 구제합니다. 근데 다비다는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때문에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이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요청하죠.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나죠. 근데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청해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그만큼 다비다가 자기들 현장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아차 싶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없어도 되는 사람, 없어야 되는 사람. 야, 진짜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모실 때 저 사람은 필요가 없어야 돼.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실 때 꼭 필요한 사람 살려내야 돼. 그게 제자다 이러더라고요.
여제자. 온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일날 19일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혈액암이라. 혈액암인데 이제 이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70%, 80% 확률이 되는 사람하고 찾으려고 기다렸어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식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면 안 돼가지고 아들하고 맞춰봤는데 아들하고 50%라. 아들 걸 이식하면 반반이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요, 전도자라. 서생에 살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캠프 때 만나졌어요.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락해가지고 우리 만나게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이래. 근데 감사하죠. 그때 예비 캠프 때 이분하고 갔던 현장에 고깃집 사장님이 이번이 캠프에 복음받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기 전에 금요일날 그 가정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왜? 서생복음화 해야 되는데 집사님밖에 없다. 집사님이 있어야 서생복음화 되어진다. 꼭 필요한 사람, 꼭 살아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모실 때 필요 없어, 없어도 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모실 때 꼭 필요한 사람. 온양에서 꼭 필요한 목사, 김덕인 목사 있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꼭 필요한 장로님, 꼭 필요한 권사님, 꼭 필요한 렘넌트.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갈 만큼, 여러분이 없으면 기관이 안 돌아갈 만큼. 어떻게 시작하면 될 거냐? 진짜 결단하면 돼요. 이번에 이제 캠프하기 전에 대신마을 두고 가는데 한가전에 갔더니 분명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처음 말씀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말씀은 못 드렸고 제가 이제 그 부부를 앉혀놓고 뭐라 했냐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산업인 전도자로서 응답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하면서도 제 마음의 한편에 이거는 알 건데 라는 생각.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 메시지 들으면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요 본인 나름대로는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로 산업인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응답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 저는 이제 온양에 있으니까 3교구를 우리 전사님한테 맡겨놓고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3교구에 돌아가는 일들은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단톡방에 있으니까. 신기하죠? 그 집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되는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쫙. 이게 결단이 이래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이런 분도 지금 저희가 하는 다락방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런 분도 저희가 하는 다락방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참석하도록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전부 다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결단 내리는데 현장의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팀 구성까지 파수꾼 팀 구성하라는데 진짜 그거 할 수 있는 딱 축복.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메시지 때도 캠프 메시지 때 주신 메시지인데 뭐 결단하면 되냐? 기도에 결단하세요. 전도운동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기도에 결단하세요.
요번에 이제 강 목사님 메시지 한 중에 이러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다르다. 전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CCC도 하고 내비게이터도 하고 그 다른 이단들도 하고. 근데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송에 인도받는 것이다. 자,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맞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전도 운동을 축복 누린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도 운동을 축복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결단하냐? 전도에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온양의 증거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로 울산시찰, 부산노예 전국과 세계를 섬기도록 딱 결단했어요. 그게 제 목회자로서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로서는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려야 될 한 지역 결단하세요. 나는 내가 있는 동안에 이 현장은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 반드시 살려내겠다. 거기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의 결단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걸 이제 헌금의 결단하셨는데 저는 헌신의 결단. 우리 교회가 남은 게 뭡니까? 성전 건축. 산업인들은 딱 붙잡으세요. 제대로 빛의 경제 회복해서 성전 건축에 제대로 헌신하고 응답 드리겠다. 한 사람만 응답한 사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진짜로 렘넌트 살리는 결단. 앞으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임마누엘 온양교회 지금 티식회 학교를 하는데 티식회 학교 때문에 렘넌트가 배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이거 티식회 학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교회화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부모님 현장 통해서 계속 문 열려요.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티식회 부모들 현장에 계속 문 열렸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니까 그걸 헌신하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헌신하는데 직장 있고 사업하는데 시간 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렘넌트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구나.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후대 살릴 겁니까? 저와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 후대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대한 메시지 나오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금토일 시대 모델을 만드는 거다. 청신을 개강했는데요. 강사들이 개강 첫째 날 동시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와, 올해는 분위기 완전 다르다. 이제는 렘넌트들이 찬양인도예요. 렘넌트들이 자기들 다 헌신해요. 오는데 하나는 일렉기타 들고 하나는 통기타 들고 전부 다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지보다 더 큰 거 메고 막 오는데 그래가지고 헌신하는데 청신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온양교회 말고 우리 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들이 다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전도 캠프 3일 하는데 지금 3박 4일 동안 주일날 마치자마자 제가 넘어왔거든요. 그러고 제가 집에 오늘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현장 뛰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바쁘게 현장 뛰는 게 처음이라 김밥 사들고 막 현장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밥 먹으러 가게 해놓고 저는 현장 가야 되니까 김밥 사들고 가가지고 또 현장 사람 만나고 그래 오늘 이제 제가 캠프를 딱 마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피곤이 막 강목사님하고 이제 캠프팀이 마지막 점검한다고 그래 모였어요. 앉아 얘기하는데 하도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조금만 자다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자야지 지금 오늘 저녁에도 메시지 하겠고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목사님이 잠깐 자라 자고 일 나가지고 제가 인도받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니까 캠프 이후에는 하나님 더 큰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7군데 현장에서 캠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번 캠프 이후에 7군데 현장뿐만 아니고 4개 교구, 3군데 지교뿐만 아니고 울산과 동문을 살릴 수 있는 전역에 말씀운동 캠프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망대로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망대로 서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울산과 동문남 현장에 증인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캠프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감남산 언약의 성취자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